9월 30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은 우리 오늘 본문의 그 이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최종적으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이 구원 계획을 신비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이사야 27장 9절 말씀과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고 자유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보시면서 또 이사야 말씀을 함께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27장 9절 말씀과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곳이라.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 26절과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조상들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으로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에 후회하지 않으심을 강조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어르고 달래고 결국 마지막에는 경고까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경험했을 때 그때만 반짝였다가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참으시고 배려하셨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버림받아도 충분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내내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후회하시거나 그 선택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부모 아래에 자란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 살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시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근근히 살 수 있을 정도만 최소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계속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또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주님 안에 구원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심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행전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지요.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선택을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의무를 잘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